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도 잘 다스리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고 이제 처음 출발하는 한 주간인데, 행복하게 승리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끌려다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내가 한 해를 다스리는 내가 삶의 주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 해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삼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가장 크게 복 주신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다스릴 책임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사실 첫 아담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다스림의 권세를 상실했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된 것처럼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돌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악한 영들은 이걸 자꾸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존재로, 절망하는 존재로, 우울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막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 된다. 이겨라. 다스려라. 하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스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이 정복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을 다스리는, 자신의 영역들을 다스리는 부분들을 좀 제시하고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세계 최고의 정복자들 있죠. 정복자들, 징기스칸이라든지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여러 사람들, 로마의 시저 다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특징은 정복이고 그들은 다스림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다스림이라는 것이 비단 세상을 폭력으로, 무력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뒤를 보면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렸을 때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다스림으로 인해서 한 해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25년도 잘 이겼다, 넉넉하게 이겼다, 복되게 살았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 정말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방치해버리면 세상이 나를 밟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렵게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아이들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뭘 다스려야 되나? 네 가지만 다스리면 잘 살 수 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근데 또 오늘 또 네 가지 다 하면 아이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 그래서 나눌 거예요. 나눠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세상 행복하게 사는 방법, 세상 당당하게 승리하는 방법. 축구 여러분 잘 아십니까? 축구 손흥민 선수를 내가 좋아하는데 그 뭐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저는 그 기가 막힌 게 그 손흥민 존에서 볼을 차가지고 골인 시킬 때 그 페널티 박스 바로 오른쪽 그 끝 거의 손흥민 존이라고 그래. 거기를 딱 차면 그냥 확 감기 갖고 골대 모서리에 쏙 들어가는 거 보면은요 오는 거 알면서도 못 막는. 이야 기가 막혀.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어릴 때부터 훈련 많이 안 했대요.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했는데 복잡하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축구 쉽습니다. 패스하는 거 연습하고요, 드리블하는 거 연습하고요, 슈팅하는 거 연습했대요. 뭔 말인지 알아요? 축구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뭐 부수적인 것들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지고 또 패스 잘하고 잘 받고 슈팅 잘하고 이거 연습을 했더니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잖아요. 야구 쉽습니다. 잘 던지고 잘 받고 잘 치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달리기 좀 잘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 연습하고 받는 거 연습하고 치는 거 연습하고 달리는 거 연습하면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다고요. 쉽죠? 농구도 가르쳐 줄까요? 농구? 원래 실력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는요 기교가 아니에요. 간단한 기본기예요. 그 부분을 정복한 사람은 멋진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책을 얼마나 읽느냐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큼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큼 나를 다스리느냐 엄청나게 중요해요. 성공하는 아이들은요 뭔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지난 1년 동안 책을 24권을 읽었대요. 직장생활 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그래서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수영을 꼭 갔다 온대요. 올림픽 나가려고 그러냐? 올림픽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뭔가 자기를 정해놓고 자기를 다스리는 이런 모습들이 되지요. 어설프게 맨 하던 대로 자기 삶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 잘하는 방법, 야구 잘하는 방법 배웠죠? 인생 잘 살고 2025년도 승리하는 방법,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뭘 다스려야,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은 축구 공 잘 차야 된다는 거 누구는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기 위해서 새해는 뭘 잘 다스리며 살아야 되냐? 시간을 좀 잘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들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주도한 시간이 돼야지. 내가 시간에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강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시간에 흘러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한 시간들, 내가 복된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정복해야 생활에서의 관리가 잘 되는 것이고 인생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팔레토의 법칙 여러분 아시죠? 80대 20의 법칙이죠. 20%가 반드시 80%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20%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나머지 80%는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식당에서도 20%의 사람이 80%의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미장원에서도 20%의 손님이 80%의 매출을 올려주는 거예요. 교회도 20%의 사람이 80%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요. 20%가 헌금한 걸 가지고 80%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20대 80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20%의 사람들은 성공자라고 그래요. 승리자라고 그런다고요. 80%는 삼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20대 80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 단계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셋으로 시간을 나눴을 때 3분의 1은 자고 먹고 하는 생리적인 시간이에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3분의 1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3분의 1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새벽 시간 4시간 20%의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4시간 20%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태되느냐 도약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스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간 관리 잘했던 분이에요. 때를 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러시면서 예수님은 때를 인식하고 계셔서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여야 될 때, 뭘 해야 될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정말 열심히 시간 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에 그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더라. 열심히 일하셨더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멋지게 시간을 관리하며 자기를 통제하며 살았는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났다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고요.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요. 움직였다고요. 나갔다고요. 그리고 가셔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셔서 나가십니까? 일어나서 가십니까? 이런 사람하고 퍼질러 있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괜히 넋두리 하지 마십시오. 팔자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예상들이 너무 악합니다. 정말 큰일 났다 싶습니다. 10년, 20년 뒤로 처지고 어쩌면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서스럼 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찍이 일어나고 나가고 가고 기도하고 일하는 역사가 있을 때,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때 그들이 모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아름다운 출발로 삼으십시오. 퍼지지 맙시다. 흐트러지지 맙시다. 정신 딱 차립시다. 나이가 많아서 나는, 그러니까 더 아깝지 않습니까?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세상인데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면 하는 사이에 요양병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귀한 시간, 왜 아프게 하겠지만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때 왜 하루의 시간이라는 걸 그냥 처박아 놓고 썩힙니까? 더 안타까워야지요. 더 큰일 났다 싶어야지요. 내가 몇 시간이나 남았나? 이걸 생각해 보면 2025년도 한 해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2025년도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다시 2026년도 신년 감사 예배를 여기서 못 드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퍼져 사는지 모르겠어요.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내가 나의 시간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시간을 잘 다루고 여가의 시간을 잘 다루고 내가 계획 가운데 시간을 잘 다스리면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레침을 발명한 그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미국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100짜리 지폐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나왔다고 그건 $1에 나오는 거고 $100짜리 제일 큰 돈에 한국 돈으로 지금 15만 원이야. 그게 14만 6천 원 바꾸는 거 따지면 15만 원이야. $100면
그 돈에 나오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분이 그 피레침을 발명했는데, 그 발명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정치도 하고 외교도 하고 뭐 문학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진짜 훌륭한 사람, 잘 살았던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은요 자기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한 가지 얘기했는데, 자서전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이 사랑스럽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귀합니까? 하는 거죠.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모아진 겁니다. 시간의 집결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얘기했습니다. 1시간 흘러가는 게 아까워야지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돈 10만 원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1시간이 10만 원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그냥 썩혀버리면 정말 아까운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은 시절에 서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유명한 일화지요. 서점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뒤적지적 하다가 책을 한 권 딱 꺼내 들고는, 거기 보면 분명히 1달러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주인을 불러가지고, 프랭클린을 불러서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깎을 요량이죠. 그러니까 예, 1달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다시 좀 깎아주시오. 이거 뭐 1달러 다 봤어. 그랬더니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어? 그러면 뭐 한 90센트나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프랭클린이 딱 쳐다보면서 1달러 15센트입니다. 15센트를 올리더래요. 네? 깎아달라고 뭘 15센트를 올려? 1달러짜리를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 좀 더 올랐습니다. 1달러 50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장난해요? 아닙니다. 1달러 80센트로 올랐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1달러보다 훨씬 소중한 시간을 당신 때문에 나는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갔으면 1달러 사가지고 가면 될 거를 지금 벌써 10분 동안을 여기서 이랬으니까 80센트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내 시간이 소비됐습니다. 뭐 이것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하고 지금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헛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도약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좀 신경 좀 쓰고 살아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바보처럼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하라? 시간 아껴라. 시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게 시간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을 잘 다스리는 지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12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1440분입니다. 1440분을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침 시간 2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전을 위해 쓰십시오. 저녁 시간 2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4시간, 20%가 되는 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80%의 시간들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헛시간 보내지 맙시다. 쉼의 시간은 물론 가져야 되지만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역경이 오면 절대로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2025년도 좋지 않은 예상들을 하는 이 시대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시간 관리 잘 하십시오.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승리하는 2025년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새해에 뭘 다스려야, 그러니까 축구할 때 이제 드리블을 잘하고 패스를 잘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뭘 잘해야, 첫째는 시간을 잘 다스려야 내 인생이 잘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해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 다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욕망을 정복할 때, 그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참
이 마음이라는 것과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내가 느껴져요. 이 마음 다스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다스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인생 그냥 허물어지겠더라고요. 정말 이런 상황들을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그 공격하는 뭔가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심리적으로 고민하고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나 같은 멘탈이 강한 사람, 강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 그럴 정도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감사한 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신 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내가 먹고 한 해를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다시 한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다스리는, 누구를 다스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마음 다스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큰 것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성공적인 승리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마음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타락할까 봐, 내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내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위대한 승리자는 자신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질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막 후락후락하는 마음, 심란하고 속상한 마음, 막 우울하고 막 절망스러운 마음, 짜증나고 막 분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뭐 어디 가서 풀을 때도 없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막 힘들 그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툭 던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눈을 감아보세요. 그냥 침대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소파에 앉아도 괜찮아요. 운전석에서도 괜찮고요. 어디 아무도 모르는 화장실에 변기 뚜껑 닫고 앉아도 괜찮아요. 그 분이 날 때 툭 내려놓고 내 마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나를 좀 만져주세요 하고 그냥 침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묵상하고 나를 다스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은혜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성질나면 성질 다 부리고, 짜증나면 짜증 다 부리고, 생각 없이 그냥 우울하면 울적함 속에 그냥 빠져들고, 절망하면 절망감 속에 빠져들고,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치를 떨고, 그러니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힘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10분만 앉아있으면 돼. 10분만. 오카노 목사님이 그 설교에 합디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십자가 앞에 좀 앉으십시오. 어제 제가 그걸 봤어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하루에 10분만 십자가 앞에 앉아서 그 흐르는 피에 손을 좀 담그고 좀 가만히 좀 계시라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좀 앉아있는 시간이 있어야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나를 다스리심에 좀 나를 맡겨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조용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다스리세요. 성령님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앉아서 그냥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배해달라고 좀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 새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무리 다른 데를 찾아봐도 가장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모범이 되신, 모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의 마음 다스림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제자 아닙니까? 그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 2장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마음이 예수 마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잘 다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마음 빌립보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늘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도록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점검하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 가지로 표현되더라고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채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채워지는 건 욕망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평안을 누립니다. 마음을 비울 때 그때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고요.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던져놓고 2장 7절에 와가지고 탁 하는 말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그럼 뭐예요? 제자들도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욕심 너무 부리지 맙시다. 마음을 비우는, 그래 평안을 누리는,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기를 비웠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는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엎드려 있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진 것보다 낮아진 게 훨씬 편합니다. 예수처럼 마음을 낮출 때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말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겸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불행과 저주와 불신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낮추십시오. 내가 올 때 뭐 갖고 왔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 지금 이 정도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 내가 뭘 할 줄 아나? 나 정말 할 줄 모르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 은혜 감사할 뿐이네. 이거예요. 낮춰진 마음이에요. 막 도약 얻고 취하고 막 쌓고 그러지 말고 2025년도 한 해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추는 겸허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늘 순응했다고. 순종의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이거 지지 않고 안 죽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이 순종의 마음이에요. 지난번 우리 말씀 사경의 부흥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순응의 성품을 가진 사람하고 거역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희한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결국은 성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응의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십자가가 멸관이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에는 순응의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역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불응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된다, 감사하다, 돕겠다, 그럽시다 하는 순응의 마음으로 사셔서 행복한 2025년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두 가지만 잘 다스려도, 이제 다음 주에 두 가지 더 다스릴 걸 얘기하는데, 볼만 찬다고 축구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한 네 가지는 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두 가지, 시간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잘 다스리시고요,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2025년도 어떤 해보다 복되고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정복하고 승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게 하시고 인생을 지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